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세속의 모든 역사들을 다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저희들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모든 병마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 중에 있는 가정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옵소서. 부드린 캠프를 준비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 신령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후영들과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생명들을 훈련하고 또 가르치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들을 때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예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디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아벡에서 에베네셀과 아벡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진영인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자마자 4,000명이라는 많은 수가 이제 전차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크게 당황을 해서 이걸 이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앞장 세우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법궤가 앞장서서 가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아말렉을 다 전멸시켜가지고 이긴 그런 그 기록이 있으니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이 그때 이제 그걸 맡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왜 둘이 다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남고 하나만 가도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다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깁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또 정사를 해요. 4,000명 죽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은 또 3만 명까지. 그러니까 3만 4천 명이 전투 중에 이제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이제 달아나게 됐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법궤가 뺏겼다는 거예요. 법궤가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게 됐고 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가 쓰러져서 죽게 되고 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식을 갑자기 낳게 되면서 그 며느리도 또 죽어요. 그러면서 낳은 아이가 이가봇이라고.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같은 날 같은 시에 그냥 집안에 세 사람이 다 죽고 세 사람이 뭡니까? 네 사람이 한 번에 그냥 다 세상 떠나고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세상에 고하잖아요. 부모가 아무도 없고 또 그 집에 제사장 가문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뺏긴 겁니다. 엘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비느하스 홈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가져오자 이래가지고
뺏긴 건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희한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저렇게 능력 있는 신이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뺏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좋다고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법궤가 가는 데마다 아무튼 무서운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통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 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도 얼마나 믿음이 이 바닥까지 내려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장을 모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우리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다 생략되고 법궤만 들고 오겠다. 그것도 최전방에 앞장세워서 법궤가 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하는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크게 패전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만나실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누가 보태줘야만 하나님이 되시거나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중에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되 우리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경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내 생명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나를 내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전락시키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오히려 그의 앞길을 막게 하시고 또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를 볼 때에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는 40년 사사를 했다. 4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 종이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의 두 자녀가 아들 둘이 제사장직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른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걸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겸손했더라면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새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마도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천사도 타락합니다. 천사도 뚝 떨어져가지고 타락하니까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주의종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냥 닫아버리시. 너무 무서운 일. 이게 아니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게 자녀가 계속해서 자손이 이어간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지만 이게 닫힌다 그러면 굉장한 두려움이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엘리는 하나님에게 40년이나 쓰임받고도 마지막에 가서는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자녀들의 악행을 그저 방치했다. 결국 하나님이 책임을 물은 것은 방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시겠다고 한 거고 죽이신 걸로 끝나지 않고 법궤가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적들이 가져가도록 놔두실까? 어떻게든지 막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만 놔두고
3만 명이 그날 전사했다면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3만 명이 아무리 에워싸도 다 전사했으니까. 당연히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간 그 법궤를 다곤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은 다곤이라는ชื่을 섬겼는데, 그 앞에다가 전리품으로 가져다 놨더니 다곤 모가지가 팔다리가 뚝뚝 부러져가지고 뭐 아침에 다 자빠져 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가는 데마다 전염병이 돌고, 블레셋 사람들은 5개의 이렇게 연합 부족으로 돼가지고 나라를 그때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자기네 부족에서 이게 위험하니까 옆에 부족한테 갖다 주면 거기가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5 부족이 다 돌다가 전부 돌림병이 걸고 사람들이 죽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알아서 이거는 못 쓸 물건이다. 이거는 무서운 물건이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 이스라엘의 국경에 갖다 넘겨줘서 하나님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뭐 협상하거나 뭐 부탁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스스로 존재를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이고, 또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항상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항상 겸손으로 또 충성으로 헌신으로 주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백성을 또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력당했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모든 공산 정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통일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워진 선교지마다 또 섬기는 백성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곳곳마다 세워져서 많은 이들이 어둠과 미신과 또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자유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